창세기 17장 23절에서 18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죠. 말씀은 좋지만 현실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성을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어 웃은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75세 때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번성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번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실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엔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소, 믿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점점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빨리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십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빨리 안 주시는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안 하셨으면 기대라도 안 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을 번성케 하리라, 치료하리라, 변화시켜 주리라.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주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빨리 안 주실까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이 더디 주십니다. 그러니까 더디 주실수록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쁜 음식을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하죠. 인스턴트가 영어로 즉시, 빨리 아닙니까? 몸에 좋은 것들은 발효, 숙성된 것들이 몸에 좋죠.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꾸 빨리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주시지만 진짜 좋은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와 관련된 건데 준비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주셔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무슨 말입니까?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81편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준비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시지 않습니다. 주셔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둘 다 해당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꼽는다면 하나는 아내를 팔아넘긴 사건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1, 13절을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애굽에 갔을 때 사라에게 말합니다. 우리 누이 형제지간 합시다.
왜요? 사라는 대단히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남편이 아브라함인 걸 알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 사라를 빼앗을까 봐 아내에게 서로 누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내를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왕에게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넘깁니까?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 지금 이때의 상황은요, 아브라함이 예수 믿기 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때예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모습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죠.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은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과 믿음의 여행을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종들까지 생기고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종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헤어지자고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가다가 힘든 일 있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자꾸 제자들이 다퉈요? 야, 우리 자꾸 다투니까 서로 헤어지자, 찢어지자. 이게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까? 부부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투어도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어렵다고 헤어지자? 이게 무슨 믿음의 모습입니까? 이기고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데도 받지 못할 때는 두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는 너무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조급한 건 아닌가. 그때는 이미 받은 많은 복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는 주시기만을 바라고 받을 준비는 안 된 것 아닌가? 그때는 자기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웃었습니다. 웃은 것만이 아니죠.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겠다라는 말씀을 빨리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안을 제시했는데 두 가지죠. 한 사람은 엘리에셀, 한 사람은 이스마엘.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대안으로 제시하죠.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86세 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죠. 한마디로 편법으로 얻은 아들이죠. 그 아들을 제시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에셀이 기존에 있었던 주어진 대안이라면 이스마엘은 자기가 만든 대안이죠.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길 원했어요. 주어진 대안이든 만든 대안이든 이제 그냥 그렇다 치고 대충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아니죠. 단호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지 못하고 적당히 믿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자녀를 위해 아버지가 많은 일을 했어요.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도 찾아가고 이 사람도 찾아가고. 그런데도 그 자녀가 고침받지 못합니다. 치료가 안 돼요. 이 아버지가 그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죠.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치죠.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이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여기 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쳤구나. 지쳤구나. 지침이 담겨 있어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자꾸 안 돼요. 그러니 자꾸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죠. 시도하면 할수록 절망감은 커져가요.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정말 큰 것, 내 자녀, 내 미래, 내 건강, 이건 도대체 빨리 안 이루어져요.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새벽 기도도 해봤어요. 작전 기도도 해봤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꾸 안 돼요. 안 되니까 지쳐가는 거죠. 실망감만 커져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에 지침이 담겨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지금 이 아버지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다시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나이는 많이 들어가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이 찾아옵니다. 치료되지 않는 아픈 자녀를 둔 아버지나 자녀가 계속 생기지 않는 아브라함이나 지금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때입니다. 그때. 이 아픈 자녀를 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고쳐먹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곧입니다. 바로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도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꾸 낙심이 됩니까?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대감이 절망감으로 바뀝니까? 그래서 말씀을 적당히 믿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까? 아니, 혹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고쳐 먹읍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낙심되는 나를 붙잡아 달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완전해 가는데 그 완전해 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고 떠나가시자마자 아브라함이 행한 첫 번째가 할례였습니다. 17장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스마엘 그리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당일에 곧바로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의 성기의 포피 일부를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번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할례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상관이 있다고 해도 자식을 주고 응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할례 아닙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 뭐라도 좀 주신 다음에, 아들을 주신 다음에 할례를 행해야지 내가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치에 안 맞아요. 순서에 안 맞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상식에 안 맞고 이치에도 안 맞고 순서에도 안 맞는데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뭡니까?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것 순종하면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다 알아요. 내가 그 신을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신을 왜 믿습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죠? 내가 다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이해가 돼. 그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내가 왜 믿어요? 그게 종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선지자가 한 번은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은 죽고 빚만 남은 여인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여인이요, 빚만 남았어요. 남편은 죽고 그 빚 때문에 두 아들까지 팔려갈 상황에 놓였어요. 그 집에는 재산이라고는, 먹을 거라고는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가정을 도와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릇을 준비하래요. 열왕기하 4장 3절 4절입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고 집안에 있는 그릇들도 충분해요. 그런데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밖에 나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래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선지자님,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먹은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기름이 한 병밖에 없어요. 가진 게 이게 다인데 무슨 그릇을 준비합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기름이 많아야 그 다음 그릇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데 이 여인이 순종하죠. 그릇을 다 빌려와요. 그리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이요?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와요. 언제까지? 열왕기하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를 돌래요. 이해가 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때 그거를 나누어 주래요.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갖다 주래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다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대충 믿고 적당히 얼버무리며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변해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할례였어요. 자, 두 번째 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심을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오정은 점심 식사를 하고 난 후입니다. 장막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쉬고 있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들을 섬기죠.
당시 이스라엘은 날씨가 대단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모두 쉬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쉼을 포기하고 달려나가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이 많은 이스라엘에서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헌신인데 아브라함은 물만이 아니라 떡과 고기까지 대접했대요. 더욱이 그들을 섬기는 자세도 남달랐습니다. 대단히 겸손했어요. 3절에 보면 가로되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종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주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환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을 알게 되죠.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그 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다시 올 때 그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자,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큰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이라도 정성껏 사랑을 베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곧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드라마 가운데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봐서 그때 그 스토리를 조금 정리했는데 허준이 명의가 되기 전에 초보적인 의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서울 구리개에서 약국을 경영했는데 하루는 남루한 모습의 노인 한 분이 찾아오죠.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면서 허준이 운영하는 그 약국 모퉁이에 앉아 있어요. 약국이 비좁아요. 손님들도 와요. 그런데 거추장스럽게 노인 한 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노인을 허준은 실은 내색하지 않고 있으라고 하죠. 그런데 이 노인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가질 않아요. 그런데도 허준이 정성껏 그 노인을 대접합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달려오면서 급한 산모를 데리고 와요. 이 산모가 쓰러져 죽게 되었다면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옵니다. 허준이 볼 때 당시 실력으로는 이 산모를 고칠 능력이 없어요. 원인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3일 동안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가지도 않고 있던 그 노인이 허준에게 말합니다. 곽향정기산을 지어 먹여라. 허준이 그 얘기 듣고 그러면 나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그걸 지어서 먹였더니 산모가 나아버렸어요. 나중에 노인이 누구였습니까? 당대 유명한 명의였어요, 노인이. 근데 자기의 의술을 전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가 우연히 허준을 테스트해 본 거죠. 결국 그 의술을 허준에게 전수하는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십니다. 내일부터라도 작은 실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죠. 여기 아브라함이 점점 완전해져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조금 더 사랑하는 삶, 조금 더 섬기는 삶, 조금 더 나누는 삶, 조금 더 참는 삶.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좀 더 범사하려고 노력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지고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은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번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한까지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기한이 이를 때에, 이를 직역하면 생명의 때쯤에 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계절별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는 여름이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내년 봄에 다시 올 때 이삭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성을 말씀하셨을 때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점점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돼가요. 자, 이 대화를 밖에 있던 사라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반응이 뭐죠? 웃었어요. 사라도 웃습니다.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 부창부수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지난주에 이 말씀 처음에 들었을 때 웃었잖아요. 네가 번성하리라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리고 속으로 웃었잖아요. 근데 아내 사라도 웃어요. 부부끼리 서로 닮아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처음에 웃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점점 변해갑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내가 되는 사라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아브라함이 과거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을 때 사라에게 전했는데 사라가 오늘 보면 웃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죠?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했어요.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 웃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나도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충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한 걸음, 하나님께 한 걸음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이네, 정말이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믿어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이루어진다고 전하는데 그 사람이 믿질 않아요. 웃어요.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낙심되죠. 낙심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계속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직접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 남편 변화 못 시켜요. 내가 우리 부모님 변화 못 시켜요. 내가 내 자녀 변화 못 시켜요. 그래도 전하셔야 돼요. 그래도 전하셔야 돼요.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그 웃는, 그 웃음을 진짜 웃는 웃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도 웃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나누면서 지난주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김미숙 권사님 오늘 2부 예배 때 오셨어요.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암에 걸리셔서 80이 넘은 어르신인데 암에 걸렸다고 해서 병원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큰 대학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시간에, 지난주 딱 일주일 전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80이 넘은 노인인데 암 수술입니다. 큰 수술입니다. 신장암 고쳐주세요.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1부 예배 끝나고 오후쯤 2부 예배 하기 전에 따님 되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울면서 목사님께 제일 먼저 전화드립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열었는데 암세포가 없대요.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동네 병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큰 대학병원이에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수술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냥 덮는데요, 의사가. 그 따님 되는 집사님이, 의사가 전화가 왔는데 없어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나오셨다니까요. 어머니가 모시고 따님 되는 집사님이. 그리고 감사하다고 여러분께 빵하고 음료를 지금 대접해서 박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일이 지금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제가 여러분께 소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웃는 사라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완전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완전해 가는 게 뭡니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작은 일, 작은 일상에서 작은 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그게 완전해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사라에게 복음을 전한 아브라함처럼 변화되질 않아요. 자꾸 전해도 변화되질 않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내 남편 만나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아내, 하나님이 내 부모님 만나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계속 전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사라를 직접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사라도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전하는 삶, 그게 완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요. 옛날에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일상에서 실천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듣지 않으면 낙심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포기했는데, 쉽게 포기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변화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계속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을 만나줘요. 이게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아는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글의 시작이 이랬어요. 카톡을 좀 나눠서 보내주셨는데 첫 화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나이가 먹고 일하기도 힘들고 해서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물건인데 아주 적은 마진으로 특별 판매하는 것이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꼭 한 세트 주문해 주세요. 제가 문자를 받고 아이고 이분이 얼마나 어려워졌으면 목사에게 팔아달라고 이걸 했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팔아드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카톡 글이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화장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죠?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합니다.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립스틱을 발라 사보세요.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잡아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우리 회사에서 나온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사보세요. 최상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크림을 소지해야 한답니다.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 우리 회사에서 나온 미소라는 로션을 발라보세요.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며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하루로 인해 날마다 행복할 수 있답니다.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는 우리 회사에서 나온 성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능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 미안이라는 비누입니다. 아참, 가장 향기로운 향수가 있네요. 용서가 최근에 신상으로 나왔는데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목회하시는데 힘드실 것 같아 제가 특별히 싸게 드립니다. 목사님, 한 세트 꼭 구매해 주실 거죠? 품질은 제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참 주문 주소입니다.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1004번지.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1004번지. 제가 그거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1000세트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 돌아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점점 온전해가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웃었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흔들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온전해져 간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져 가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입니다. 첫날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쁘게 사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하나님이 번성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점점 완전해져 갑니다. 그 완전은 세 가지 면에서였습니다.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는데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도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십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함께 중보 기도하면 놀랍게도 금방금방 이루어지시는 것 같아요. 우린 바로 지난주에 이 말씀 준비하는데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암세포가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수술 잘 되게가 아니라 아예 없어졌다니까요. 분명히 엑스레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술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거예요. 또는 실수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한 번으로 그쳐야죠.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안 믿었어요. 옛날에는 우연이겠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근데 아니요. 구하면 주세요. 찾으면 얻게 돼요. 두드리면 열려요. 이런 일들을 자꾸 경험하니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다 만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시편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